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나아갑니까? 실패의 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쁜 벚꽃이 남부 지방으로부터 중부 지방으로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은 정부가 11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의료 정책을 강행하다가 국론 분열과 국민들의 진료에 큰 불편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급은 별로 안 올랐는데 물가는 많이 올라서 국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물가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4월 10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며 돈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낙선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몸 하나를 던져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별과 기도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개강되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마음의 고백을 담아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종려나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우리 활짝 웃으면서, 봄이니까 활짝 웃어야겠죠, 여러분? 예,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싱그러운 봄이 한 걸음으로 진짜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을 해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예수님의 생애, 고난, 우리 부활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깊이 읽어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미리 기도 제목을 우리 부목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구원 그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평소에 새벽 예배 잘 못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평상시는 못하지만 이때만큼은 내가 가서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마음으로 확정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호사나 성가대 특별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도 진행 중인데요. 목장별로 삶은 계란 30개 한 판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좀 늦다고 하니까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고보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성경 아카데미 우리 찬양 예배 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교리 파트 신론이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그리스도의 생애. 제가 이 주제를 왜 택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정말 아주 세밀하게 다 잘라서 하나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길었죠? 다 외우셨나요? 보니까 아직까지 한 절반 정도는 따라오시는데 절반 정도는 아직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꼭 암송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좀 길었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하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뒤편 보셔서 다음 주는 또 감사하게 짧습니다. 아주 같이 읽어볼까요?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말씀 마음판에 꼭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은혜이오니 주여 이 말씀 마음 깊은 곳에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만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합하여 말씀을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죠, 그렇죠?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사망하신 분이 35만 명 정도 됩니다. 많죠? 자, 그러면 전 세계의 사망자 수는 몇 명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알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사망자를 봤더니 전 세계 5,6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멀리 가서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이것 또한 알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알 수도 없죠, 사실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죽음들 가운데 나와 관련된 죽음은 몇 명입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죽음이 있지만 사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같은 나라에 산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를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도 세대를 거듭해서 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서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우리에게 교훈만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만 줍니까? 감동만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생명을 바꿔요. 그냥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이뤄진 그냥 사건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들어오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담을 끌고 들어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죽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죽음은 다르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시작된 그 지점,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죽음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죽음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한편에는 누구 덕분에. 자, 누구 때문이면 그 누굴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아담 때문에. 그럼 누구 덕분이면 그 누굴까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시작점으로 가서 그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강력하고도 무서운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가지의 결과를 얘기하죠. 아담으로 말미암는 네 가지 결과. 첫 번째,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 죽음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든 이후에 출생하는 자들에게 죄의 영향과 결과가 전해지죠. 마지막,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사망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가 한 명 때문에 다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면 그 뒤에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한 약속이고 그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언약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담은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개인의 자리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의 자격으로 맺은 거죠. 아담의 범죄는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이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갑자기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해야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 투표로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표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나라의 대표자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뭐합니까? 결정을 내리죠. 자, 그런데 결정은 대표자가 내리는데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다 누가 감당합니까? 그 나라 백성이 다 감당합니다. 대표자가 결정을 했는데 나는 아니야라고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와 관계없더라도 그 선택에 내가 포함되는 거죠. 나도 국민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면 내가 이는 거고 전쟁에 지면 내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축구에 졌습니다. 그렇죠? 손흥민만 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그들만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 아래 거함으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5장 14절에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그렇게 법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왜요? 아담으로 인해서 그 후에 출생하는 모든 자들이 죄 아래 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끼치는 그 영향을 보여주면서 누굴 바라보게 한다? 오실 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실 자를. 그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모형이 뭡니까? 틀이죠, 틀. 그렇죠?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주형이나 본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형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모형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제도,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던 이 영향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그 순종,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해서 미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그 영향을 뭐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예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오늘 바울은 여러분 원형이신, 모형이 아니라, 아담은 모형일 뿐인데 원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점을 비교하고, 두 번째는 같은 점을 비교하는데요. 우리 차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먼저 다른 점을 대조합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그럼 뭐가 같지 않을까요? 뭐가 같지 않냐면 결과가 같지 아니하다. 결과. 15절 보십시오. 아담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오죠. 근데 예수님 뭘 갖고 옵니까? 생명을 갖고 오죠. 16절 아담은 정죄를 갖고 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뭘 갖고 오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갖고 옵니다.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왕노릇하게 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담과 예수님이 갖고 온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인류에게 아담은 죽음을 선물했지만 우리 예수님 뭘 선물했다? 생명을 선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죽음이란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 퍼뜨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백신이 되었다.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제가 딱 걸리니까 우리 애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방에 갇히면서 제가 조금만 나가려고 그러면 아이들 난리를 쳤어요. 아빠 나오지 말라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근데 제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걸리지 않도록. 근데 걸리더라고요. 참 미안했어요.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의 백신이 되신 거죠.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냐면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저 주는 거죠. 그저 주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은사, 은혜, 선물 반복해서 쓰지만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는데 더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15절 17절 보십시오. 이런 표현 등장하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은혜는 과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더욱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람의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더욱이라는 말로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다? 기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도 그 은혜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 담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사망을 다 덮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더욱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더욱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죠. 이 예수님과 이제는 같은 점을 설명하는데 우리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의 구절은 여러분 다른 점을 얘기하죠. 뭐가 다릅니까? 결과가 달라요. 죽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고, 불의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나 같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같다? 원리가 같다. 그 원리가 뭡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 원리는 같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빠진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 의로운 순종, 그 행위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이 원리는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귀한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성공하셨고, 우리에게 죄를 덮고 불의를 덮고 악한 것 심판을 다 덮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생명과 의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더욱 은혜의 가치, 더욱 은혜의 가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죽기 때문이죠. 내가 몸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 더욱 은혜, 이 더욱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이 더욱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심장처럼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심장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뛰죠. 예, 계속 뜁니다. 그와 똑같이 이 더욱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장처럼 뛰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끔찍한 죄의 결과와 형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냥 죄악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 왜 우리가 율법을 다뤄야 하냐면 성경의 절반이 구약인데, 구약은 여러분 온통 율법의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인간들이 죄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죄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죄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뭘 알게 되었다? 죄를 알게 되었다. 죄의 생태를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내 현재의 죄의 상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왜 신자들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까? 왜 신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신자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의롭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날마다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능을 뭐가 한다?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율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지만 그것과 함께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지향점을 알려줘요. 어떤 지향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향점. 이런 구약의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사죠. 그렇죠? 예, 죄를 지은 자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사하죠. 그 짐승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죽어요. 이상하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이 짐승이 죽지? 그 속에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향점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듭나지 않은 나, 여전히 죄악을 먹고 마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다다를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초등학문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우린 끝까지 의로운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복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여전히 의인이거든요.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의롭습니다. 난 잘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은 내 죄를 고발하고, 율법은 나의 한계를 고발하고, 율법은 나의 무능을 고발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리스도란 지형점을 보여주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구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더욱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는 고난주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욱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심판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가,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더욱 은혜, 넘치는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내 가슴이 살아있고 심장처럼 그 더욱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후렴 부분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귀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늘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실 나의 때 생활 비춰주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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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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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주의 영광의 빛 빛일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주의 영광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때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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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우리 더욱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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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더욱 은혜를 주신 주님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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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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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더욱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장처럼 뛰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이 더욱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샘솟듯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사망을 이기고 모든 불의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신 이 더욱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더욱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더욱 은혜 때문에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은 원래 죄였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욱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 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나님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은혜로 예배하며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길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이고 주님께서 진리이고 주님이 생명이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김이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모든 삶의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덮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와 심판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처럼 뛰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하며 오늘 찬양처럼 경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께 받은 그 더욱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원까지